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정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가? 혹시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닌가? 참 사도가 맞기는 한가라는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선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백,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은 한 사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리에서 서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그 전도자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씨를 뿌린 자의 권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영적인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씨앗, 이것을 뿌린 사람이 육적인 것을 거두는 일이 과한 일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사역자가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미 구약의 질서 속에서도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정해준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질서를 복음의 시대의 사역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자가 복음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요,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급의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책임 있는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복음 사역이 막힘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 영혼을 돌보는 사역, 이 모든 일이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세우신 공급의 질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들어가는 그런 드리움교회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도 이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복음의 씨를 뿌린 사도 바울에게는 더더욱 어떤 거예요? 정당한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참는다는 이 말은 단순한 억지로 견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 자신이 겪는 어려움까지 스스로 덮어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과 정서적 무게까지 끌어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발적인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애로 번역된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래 이 장애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길 위에 참호를 파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복음 사역자가 정당한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길 앞에 깊은 참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권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길을 막지 않는 그런 자리, 참호가 아니라 다리가 되는, 브릿지가 되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무거운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키려 한 그 자랑은요, 사람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 곧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헛되게 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리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의 무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받을 자격, 내가 누릴 권리, 내가 주장할 몫이 우리 마음 가득 채우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순간 복음의 길에 작은 참호가, 그렇죠? 방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은혜를 깊이 세워 주실 때, 새겨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권리를 붙드는 손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가족과 형제 자매 앞에서 주장할 만한 그런 정당한 권리 그 하나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를 내려놓은 이 바울이 붙들고 있는 진정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값없이 전하는 그 자리가 곧 주께서 주시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이 말은요, 이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보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나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 사도의 깊은 소회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복음 전도자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사로잡으셔서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17절의 고백은 참 의미심장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스스로의 결단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맡기신 거룩한 책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득불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답을 내어놓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은 잘했다고 주어지는 칭찬의 상이 아닙니다. 원어로는요, 일한 자에게 마땅히 지급되는 임금, 그렇죠? 그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대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임금, 그 일당을 받는 그것이요, 값없이 전하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 아니겠습니까? 포기한 것이 곧 보상이 되는 역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값없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 복음이 은혜의 선물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은혜를 닮을 때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그리고 교회의 인정, 보이는 결과와 보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이 될 때 복음은 그 무게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25년에 태어나 올해로 100세가 되신 리민식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노량진 교회의 원로 목사로 생존해 계시면서 종금 목사로 시작해 노량진 교회에서 32년을 심우하시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장을 역임하신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100세에 펴내신 책 목회 백과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완전히 희생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땅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셨고요. 대신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 충만하셨지요. 리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회자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거나 충성하고서도 대가를 바라면 도구로 섬긴 것이 아니다. 도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한 것이 된다.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1억 분의 1도 모른다. 목사님은 이렇게 또 결론을 맺습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는 1조 분의 1도 모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의 목회 인생을 살아오신 이 원로 목회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내려놓은 자리, 값없이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랑은 내가 받을 권리가 아니라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권리를 붙드는 손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손으로 변화되어 가는 오늘 복된 하루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